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행복했고, 특히 이스라엘에서 저를 주려고 빵과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엔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마음 써주신 사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또 제공해 주신 또 형제님 가정에도 감사하고, 또 이런 이 성경 세미나 집회 때 또 목사님께서 많은 새로운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성경 세미나 마지막 저녁인데, 오늘 저녁 성경 세미나 주제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 사함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 사탄은 참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 의자에 앉혀놓고 지옥으로 데려가요. 성경에는 제가 이번 7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첫날부터 오늘 저녁까지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 구원을 탁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죄만 씻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죄도 예수님이 다 씻어 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사실을 모르고 늘 술과 늘 고통 속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고는 그래, 너는 예수 믿는 게 좋겠다. 너 어머니가 너 엄마가 죽고 나서 네가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너는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내 있는 데는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의 모든 죄도 예수님 피로 다 씻어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버지, 성경에는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듣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됐다. 니나 믿어라. 니 자꾸 내인데 극하면 니도 못 다니게 한다. 이제 이렇게 엄포도 좀 놓으셨습니다. 근데 저 마음에 물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길 원하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저희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고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도 제 원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집회가 있으면 아버지, 저희 교회에 이번에 이런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한 번만 갑시다. 됐다. 니나 잘 믿어라. 늘 대답이 동일하셔요. 움직이시질 않아요. 1년을 전도하고 2년을 전도하고 제가 구원을 받고 5년 동안 아버지에게 수양회 처리되면 수양회 초청하고 집회 처리되면 집회 초청하고 우리 교회 집회할 때 초청하고 이웃 교회 집회하면 초청하고 아무리 초청을 해도 우리 아버지 대답은 됐다. 니나 보니까 니는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나는 내 인생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늘 전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겨울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지금 65세 정도 그때 되신 것 같은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때도 마음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는 벌써 눈치를 채지 그치? 아버지 하고 다가가면 그런데 저는 아버지 이번에 수양회 하는데 가면은 중간에 말을 다 끊어요. 됐다 이렇게 끊는데 그날은 아버지 이번에 우리 겨울 수양회가 있는데
대전에서 겨울 수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꼭 이 수양회 한번 갑시다. 아들 소원입니다. 아버지께서 거기 가서 술 먹어도 되나? 우리 아버지 늘 소주, 대병 소주, 그렇게, 조그만 병 말고 큰 병, 하루에 한 병씩 늘 드셨거든요. 거기 가서 술 먹어도 되나? 예, 됩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루에 한 2-3갑 정도 담배를 피우셨는데, 거기 가서 담배 피워도 되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 막내 아들 소원이라 하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이번에 한번 갈게. 박수 쳐야지, 그지? 막 꿈만 같은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날짜가 다가와가지고 2홉짜리 소주 5병. 아버지가 내 원래 큰 거 한 병씩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니를 생각해서 참다가 안 되면 한 모금 마셔야 되니까 2홉짜리 있잖아요, 그죠? 그걸 5병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담배를 한 보루를 가방에 넣고 보따리를 하나 사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에서 관광버스를 대여해가지고 대전 한밭에서 수양회를 할 때인데 거기를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 수양회 오시면 구원받겠다. 이 수양에 오시면 영원한 속죄가 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도 저가 받을 이 구원을 받겠다. 그런데 그 해 한밭교회에서 대전 한밭교회 수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앞사람 등하고 내 가슴하고 거의 막 차곡 이 강대상 이 앞에까지 여도 막 요 강대상만 하면 여기서부터 차곡 뒤에까지 빽빽하게 사람이 앉아서 첫날 저녁에 수양회를 하는데 이 완전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평생을 자유롭게 사셨던 아버지가 완전히 뭐 철장도 아니고 감옥도 아니고 움직이도 못하고 막 앞사람하고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좀 아버지가 생각하신 그 수양회하고 좀 차이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씀 마치자마자 저 뒤에 가가지고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었잖아, 그죠? 그래 한 병을 마셨어요. 요놈의 자식이 이런 곳에 나를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킨다면서 이제 아버지 원래 하루에 한 병씩 드시기로 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시끄럽다. 그날 5병을 다 드셔버린 거예요. 와,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거의 옆에 가서 이래 주무시는 게 아니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 동네 사람 이야기하고 저 동네 사람 이야기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양에 가면 저녁에 잠자야 되잖아요. 술을 5병을 한꺼번에 드셨으니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버지 입을 손으로 아버지 이거 다른 사람은 지금 자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시끄럽다 임마. 새벽 1시까지 막 떠들어대니까 죄송합니다. 막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가 아버지께서 1시쯤 되시니까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옆에 완전 막 새우잠, 칼잠을 다 자고 있는데 3시 반쯤 됐는데 발로 엄마 일로 와봐라.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나 집에 간다. 내가 도저히 못 있겠다. 내가 원래부터 오고 싶어 온 건 아니고 네가 하도 오작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와줘서이 됐잖아. 나 이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제는 술 때문에 또 하루 종일 하다가 이제 새벽 4시부터 아버지 바지를 잡고 안 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아무리 해도 우리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생각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 저 앞에 그 가면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그까지 막 가방 들고 가가지고 간다 안 된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근데 그때 저희 성교회 안에 연세가 많이 드신 그 오 목사님이 계셨는데 딱 보시고는 나오셔가 형제 아버지인가? 예 목사님. 그럼 형제는 들어가서 들어가게 내가 아버지하고 좀 이야기할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테이프를 빨리 돌려서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안 가시고 수양회 하는 장소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버지가 저에게 야, 그 복음반을 어디서 하노?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신다 하면 또 똑부러지게 해요. 복음반에 제일 앞에 오셔가지고 복음반 말씀을 화요일 날 듣고 수요일 날 오전 듣고 수요일 날 오후에 복음 전하는 날인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복음을 다 듣고 저는 옆에 있는데 복음반 강사 목사님이 복음을 쭉 전해서 구약 성경에는 흠이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2손을 얹어서 죄를 담당시키시고 이렇게 해가 죄가 영원히 안 씻어지니까 1년에 한 번씩 죄를 씻었는데 그래도 죄가 온전히 씻어지지 않아서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복음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여러 막 여기저기에서 예수님 그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복음을 쭉 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이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손을 팍 이래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한 사람이 그냥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 그죠? 자,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중풍병자를 고쳐주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멘. 우리를 어느 누구도 죄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돌판 2개를 받고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을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산에서 내려가거든 내가 네게 보여준 식양대로 땅에다가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있고 진짜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로 속죄 제사를 지냈을 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지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가 아니고 하늘의 온전한 장막에서 피를 발라서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가 죄를 속할 때 그냥 그 죄를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래 했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엔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모든 게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여기에서 자기 피는 누구 피입니까? 우리 지역의 실버분들이 많이 부산 성경세미나 서울 성경세미나에 실버분들이 많이 가서 목사님이 전하는 영원한 속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버스 타고 이제 돌아오잖아, 그지요? 버스 타고 돌아올 때 우리 교사분들이 한 분 한 분 확인을 하고 복음 들은 분들은 복음 들은 부분에 인터뷰도 하고 그래 이제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의롭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래 내 의롭게 됐어. 개 피도 아니고 돼지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카대 내 죄가 다 씻어진 게 믿었죠? 그 할아버지 표현을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개 피도 아니고 돼지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게 됐다 카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마귀종 맞죠? 죄 때문에 고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펴놓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 전하면 좋은데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 안 많아요. 교회 다니지만 목사가 됐지만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거 모른단 말입니다. 왜? 마귀가 이 복음을 다 가리워 놨습니다. 복음을 다 가리워 놓고 우리 행위에 우리 인간의 행위 속에다가 다 떠밀어 넣어 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그때 우리 학생회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미얀마의 김종호 선교사님이 그때 학생회를 인도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그때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학생회 때 말씀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갑자기 예수님 30살 때 돌아가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내보고 그때 학생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너 언제 죽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죽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대답도 못하고 80살 때 죽을려나 70살 때 죽을려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어질 때 너 죽어. 하나님 너를 통해 할 일이 남았으면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떨어져도 너 안 죽어. 차 타고 가다 차고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남아있으면 너 안 죽어. 암이 걸려도 하나님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았으면 암이 걸려도 안 죽어. 막 생생하게 들려요.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언제 죽는지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암 걸려도 안 죽습니다. 교통사고 나도 안 죽고요. 언제 죽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날 하나님 품에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데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은 덜 이루신 예수님을 믿잖아. 그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덜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지 원죄만 씻어놓고 가노라 이랬습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언제 어느 성경에 원죄만 씻어놓으라 자범죄는 너희들이 기도해서 씻어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이 거짓말로 성경이 다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 어디에 원죄만 씻었고 자범죄는 기도해가 씻는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회개 기도밖에 없네. 그거 찬송가 아니잖아요. 찬송가에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맞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신약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알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전에 내가 이래 했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러이러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 예수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랬지요. 얻었을지 모른다 이랬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 저 첫날 여러분들이 부탁했잖아요. 이사야 55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12절 기쁨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큰 산이 작은 산이 노래를 바라며 산의 모든 나무가 뭐한다? 박수를 친다 하잖아. 그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네. 내 죄가 씻어졌다 그러면 씻어졌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신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나빠요. 복음을 다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복음은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거 아니지, 그지요? 머리 나쁘다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니지, 그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1 빼기 1은 0이다. 방언 같은 이야기인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씻었으니까 1,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요. 그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1 빼기 1은 1이다.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을 깨달은 목사님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으셨기 때문에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단 말이에요. 나를 누가 의롭게 했냐면 사람이 내보고 의롭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은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뭘 하나 깨달았을 때, 이러지, 그죠? 맞습니까? 저도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죄가 흰눈보다 더 이게 씻어진다 했다 그러면 내가 씻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씻어졌는 건지 오락가락 하다가 하나님이 탁 도와주시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행위로 죄가 씻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구나.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서도 이 말 하면 하자가 없어요.
영원한 속죄. 이 말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영원한 속죄. 구원 안 받은 목사들은요, 그 입이 더러워져 가지고 사단에게 딱 붙잡혀 가지고 영원한 속죄 이걸 못 외쳐요. 이거는 복음을 깨달은 자만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개 피로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까? 돼지 피로 씻어졌습니까? 예수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사야 40장 말씀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아멘.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나왔겠어요? 중풍병 낫고 싶어 나왔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고 싶냐? 이래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을 사함을 입었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으셨다.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1년에 100개씩 해가지고 100살까지 해가지고 10,000개를 짓는다고 해봅시다. 그 예수님은 20,000개를 갚아버리는 거라. 겨우 내 죄를 씻어놓은 게 아니고 넉넉하게 내 죄를 씻어놨단 말입니다. 그래도 죄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으니까 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3장 16절이죠. 17절에 무슨 말씀 나오죠? 저는 신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말씀들 있잖아, 그죠? 그런 말씀들 앞에 뒤에를 꼭 찾아가 읽어봐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고 요 뒤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까 빛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빛을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큰 사람은 아무리 영원한 속죄를 외쳐도 그래도 죄 있어. 그래도 죄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크면, 말씀이 나를 이겨주면, 내가 잘못됐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롭게 됐네. 이게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크면 그 사람을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보다 말씀이 더 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연수를 받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연수를 받을 때 인력 시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인력 시장에 갔는데 새벽 4시 반에 인력 시장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시간 대부분 잠자고 있어 잘 모르지요. 새벽 4시 반에 인력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저쪽으로, 이 사람은 저쪽으로, 이 사람들 다 분배를 하는데 그 인력 소장이라는 분이 다 와가 사람을 다 보내고 한 65, 66 정도 되는 할아버지 2명하고 저하고 남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일자리 가고. 그래 이제 마지막 일할 자리가 한 자리 있는데 그래 저보고 건축일 해봤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자격증 있어요? 아니요. 이제껏 뭐 해먹고 살았어요? 제가 목사였습니다. 그래 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훑어보더니만 당신 같은 사람은 현장에 탁 보내면 틀림없이 다치고 남을 다치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60 몇 살 넘은 그 할아버지를 현장에 보내고 나는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제가 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가도 사고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내라는 인간은 어느 현장에 보내도 다치고 남을 다치게 하는 게 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태복음 13장을 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 목사님 펴라하니까 폈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탁 찾으셔가지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로
4일 동안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첫날 교제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보화를 발견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 성경 속에 복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 세상 지금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복음이 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드신 분,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체크해 놓으세요. 보화 발견 못한 사람들. 내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커지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첫날 이 교제를 해주시는데 내가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둘째 날 이 보화를 발견하기는 했는데 여기 보화가 있다. 그런데 이 보화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보화를 발견해놓고 그냥 보화 따로 자기 따로, 알겠습니까? 이 보화가 어마어마한 이 가치가 있는 건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보화를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자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번 한 주간의 복음이 가치로 따지면 100조, 1000조,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은 줄 믿는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헛된 일에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낮에는 별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해 놓고도 보화 따로 자기 따로, 따로 국밥처럼. 진짜 마음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뽑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셋째 날 목사님이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소유를 계산해 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자기 소유를 팔아버리고 밭을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핸드폰을 손에 다 들고 이 핸드폰을 내가 사기 전에는 내게 아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내가 사고 나면 이게 내 것이 된다.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샀지만은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사고 나면 이 보화가 내게 된다.
이 보화는 복음이고 예수님인데, 이 보화는 복음이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이제 김 목사가 이 밭을 사면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됐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됐고, 예수님의 마음이 김 목사 마음이 됐다. 그날 목사님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돼 있더라고요. 아멘? 맞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어디를 넣어도 사고나 치고 남 다치게 하고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나였는데, 이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고 나면 이제 그 보화가 내 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손을 탁 내밀면서 우리 같이 복음 위에 일하자. 저는 마음에 힘이 없었거든요. 저는 제 마음이 다 죽어버렸었거든요.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CLF 목사님들, 비숍 목사님 다 이 복음 앞에 굴복합니다. 영원한 속죄가 세피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가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DNA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이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키 하나 있으면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지, 그죠? 맞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 있으면 큰 많은 나무 다 태울 수 있지, 그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셨는데, 이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능력이 남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능력이 좀 이제 막 고갈돼 가지고 이제 바닥이 나 가지고 이제 막 구원할 능력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만 이야기하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일찍 마쳐야 되겠지,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어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은 불못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성경에 대하여는 잘 모를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성경만 보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기록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 기록됐다고 믿으면 기록된 겁니까? 예? 아니지, 그지요? 이 성경이 이래 두꺼운데 짝이 있겠어요, 짝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됐다, 이게 분명하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 그지요? 근데 그 선이 애매하면 막 난리 나겠지, 그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이 기록 안 된 사람, 어떤 사람은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데 올 필요가 없지, 그지요? 가보기 전에 알아야 되지요. 가보고 기록 안 됐으면 어떨 거예요? 지옥까지를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지요? 성경은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타임이 됐는데 확인을 하나 시켜주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보여줄까요? 그냥 마칠까요? 예, 여러분 간절히 원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딱 확인해 보면은 기록됐다, 기록 안 됐다 금방 나와요. 딱 보면 이게 남자다, 여자다 구분돼야 안 돼요? 되지, 그죠? 이게 소다, 말이다 구분돼야 안 돼요? 되지, 그죠? 이게 닭이다, 오리다 구분돼요, 구분 안 돼요? 자, 시편 69편에 나옵니다. 시편 69편 27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제가 한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한번 있잖아요, 인터넷에 김상수하고 검색을 딱 하니까 삼성 야구 선수 김상수도 나오고 이해갑니까? 예? 또 김상수 목사도 나오고 김상수 사업가도 나오고 김상수 하가도 있더라고. 인터넷에 혹시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본 적 있습니까? 있지, 그죠? 그 생명책에 예를 들어 김상수 있어요. 그러면은 음성 시내에 김상수가 10명 있다고 해봅시다. 생명책에는 1명이 기록됐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다 이게 자기 이름이라 하겠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김상수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은 됐는데 김상수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 이름이라 하겠죠. 그래 애매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 하나님 기준은 정확해요, 정확 안 해요? 자, 생명책에 누가 기록된다? 따라해봐, 의인.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이 의인 이걸 발음을 잘 못해요. 우리 저 이름은 안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발음을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여러분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십시오. 뭐 의인이라 하든 이의인이라 하든 뭐 알아들으면 됩니다. 경건치 아니하지만 일한 것이 없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 일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하셔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의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의인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만큼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다시 말하면 김상수가 있는데 2명이 끝까지 솔로몬 재판 때처럼 이게 자기 이름이라고 막 우기면 하나님이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 이 이름이 네 이름 아니야 하고 도말해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저는 의인이 됐습니다. 이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아직도 뭐 이상한 소리를 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했는데 뭐 의인이 이래 많이 손들어 이단 아니야? 이래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율법 아래서 의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의인이 안 되신 분들은 또 내일 모레 이어서 후속 집회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꼭 오셔서 다 의인 돼 가지고 다 생명책에 이름이 분명히 기록돼서 우리 하늘나라 가서 같이 또 만납시다. 예,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 주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의 죄악이 다 흰눈보다 더하게 씻어진 복음을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가며 펴가며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집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또 보화를 발견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하고 또 은혜를 입어서 이제 이 밭을 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됐고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분들을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함께해서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